8월 14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받고요.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다시금 믿음으로 응답하며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요. 믿음으로 그 일을 순종하면서 감당하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나 헌신이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데도 맡기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우리를 참여케 하셔서 함께 일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이 자기 정체성과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며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참여케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장 20절에서는 그것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되어 명령한다라는 그 큰 소리를 우리가 어제 듣게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헛되이라는 케노스라는 말은 비운다 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맡긴 것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또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으로 응답하고 늘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셔서 순간순간 그렇게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인데, 그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은혜로 받았다, 다시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사실 거저 받았다는 의미이거든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조건도 아니에요. 문제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받았는데 헛돼 버리면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받지 않았거나
받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상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정작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고 늘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화목제사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해되는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 아니냐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상태라면 어떤 은혜의 모습인가?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듣고 계시는 것이다.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고 계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그 은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더욱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사명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은혜 없이 빈 깡통처럼,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정작 중요한 것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람만 모여있고 사람끼리만 화목하고 사람끼리만 좋은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만한데요, 오늘 우리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돕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그 도움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지금을 우리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다시금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며 또다시 주님 앞에 이 길을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 전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그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신 직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직분입니다. 의의 직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직분이라고 하신 바로 그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맡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으로부터 비방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 감당해야 하고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고 나 자신을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리낌 없이 온전함으로 그 사명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이제껏 말씀하신 대로 진실됨이죠. 순전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온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양심에 거리낄 것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루어간다 그러면 밖으로부터 어떤 비방을 받거나 어떤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비방받지 않고 거리끼지 않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지금 현재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지켜가는 자신들의 모습, 이렇게 증거하세요. 현실은 많이 견뎌야 돼요. 환란이 있어요. 공핍이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것이 현재의 사명을 감당하는 환경이고 여건입니다. 수많은 것이 다 걸림돌이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세찬 바람이 눈보라가 몰려오는데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서 휘포몬에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견디는 것도 조금 덜하게, 환난도 조금 피하고, 궁핍도 조금 넉넉하게, 고난도 조금 약하게, 이렇게 바꿔주실 것을 구하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나 여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작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건 무엇이에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순종함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성령님의 열매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나의 현재 겪고 있는 수많은 조건이나 어려움들, 장애물들, 그것을 이기라고 주시는 것인데 육체의 조건이 아니죠. 영적 조건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계속 증거하시는 대로 영의 사람 되어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덧입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화목함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은혜로 섰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그 거룩함으로 서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거리낌 없이 비방받지 않도록 그 믿음으로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 넘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온전함으로 더욱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응답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 생각하시자고요. 다시금요. 풍랑 위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외친 바로 그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찾고 계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장애물들이니까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고요. 시험도 당하고 유혹도 있고 억울하게 비방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욕됨이 있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 모든 것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영광과 욕됨의 대조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더욱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시는 이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역전시키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부활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그 확신 가운데 선다면 육신으로 겪는 이 현재의 여러 가지 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성령님을 구하며 내면의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속사람으로 육신의 고통마저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고 견디면서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완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비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이 세상 속에서는 악한 이름인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시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허락하신 그 이름대로 살아내는 그 믿음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칭찬하시면서 분명한 약속된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세상 기준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취급을 당하거나 어떻게 여겨지는 거나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늘 믿음으로 역전하는 신앙. 매질당하고 온몸이 찢기고 수없이 피를 흘리고 그럼에도 자기 형틀을 짊어지며 올라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의 그 악한 역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뒤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셨고 다시금 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부활의 은총을 통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요? 어떻게 해요? 참되고 결국 진실함이 이기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한다라고 하신 것.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하셨어요. 살아있고. 현재입니다. 살아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생을 약속받은 그 모습으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근심들이 있어요. 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아멘. 오늘 10절 말씀 우리 붙잡으시자고요. 어떻게 이기는가? 어떻게 역전하는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은 주께 맡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죠? 하지만 내가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넉넉히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선한 일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다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사실 전부인 사람들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았고요.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된 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늘 확인하면서 천국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증거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 그대로 우리도 살으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은 우리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영생 얻은 그 순간부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일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을 이 부활의 확신 속에서 이루어가라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의 현재이어야 한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내시면 됩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변화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누군가 한 사람이 복음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사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변화라는 것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를 이곳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이제껏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환경이나 여건이나 육체의 조건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가치 없는 저희들 그 은혜로 구원하여 내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거룩한 사명 주셔서 이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항상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주님 앞에 확신 가운데 서고 세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내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